여러분 23장에 가서 보시면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네, 갑자기 놀랐습니다. 네, 자, 이삭의 나이가 37세. 그리고 3년 후에 40살의 나이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5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75세예요. 75세. 무조건 아브라함에서 100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75세의 나이인데요. 이삭이 결혼을 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가 몇 살이냐면 60세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그리고 이삭의 나이 75세에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손자 에서와 야곱이 더불어 산 세월이 있어요. 몇 년이죠? 15년의 세월을 이렇게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삭, 야곱, 요셉 이러한 족장들의 역사를 이제 이해하시는데 그 중에 이 대목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손자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 오늘은 그 이삭의 계보를 다루지 않고 다른 계보를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뒤에 가서 보시면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언급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났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를 통해 약속하신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 후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후처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개념에서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내를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후처라기보다는 그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아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장 32절에는 뭐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첩이라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믿음의 조상인데 일부 다처제를 추구하다니 그러면 이것들도 우리가 본받아서 해도 되는 건가? 뭐 이런 그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창조 원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회복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창조 원리에 있어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한 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속의 원리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한 몸됨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나누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다른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도 사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뜻이 아니고 그 당시 사회 문화의 타락함을 아브라함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결혼에 대한 생각들도 사실 또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변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창조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속의 원리에 있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 그가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분명한 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동성애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하나의 문화로, 하나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 설명되어지는 이런 형태 속에서 사실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분명하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결혼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튼 이 그두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욕산과 미디안의 아들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관심의 대상일 수 있을까요? 그두라의 자녀들 가운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이렇게 조금 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디안. 왜 그러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갔던 곳이 어디냐면 미디안 광야예요. 거기서 누굴 만나죠? 모세 아내 이름이 뭡니까? 십보라를 만나요. 십보라가 바로 미디안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출애굽하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이죠. 장인이 와가지고, 야, 너가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사람들 재판해주고 이러는 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내에 조직을 세워가죠. 이렇게 미디안이 모세의 인생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관여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요셉이 팔려갈 때에도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또 움직여지는 일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에는, 사사시대에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했던 사사가 누굽니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계속적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과 관계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그두라의 자녀들,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어떻게 했다고요? 재산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재산을 나눠주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이삭의 삶에 사실은 그 많은 환경적 변화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또 형도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태어난 이후에도 그두라의 자녀들이 생겨났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자신의 유산을 분배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이삭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이삭만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나의 상속자다 라고 하는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생각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온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으로 가서 보시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이가 생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90세 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스마엘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면서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의 이름까지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17장 21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약속을 상속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21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잔치를 배설하죠. 그럴 때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라가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막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갔습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 나오죠. 10절에 보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의 상속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죠? 이삭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근심이 생겼어요. 그래도 자기 피부친데 사라가 이게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사라가 너한테 한 이야기 그 말을 들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하면서 이삭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임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아브라함 자녀가 이스마엘도 있고 그드라의 아들 6명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하는 그 이야기는 무엇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상속자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단지 물질만을 받았다는 것에 의미를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삭의 것이 되었다. 이삭이 이 세상에서 제법 물질적인 삶을 풍성히 누리겠네 하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나라는 오늘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로 표현될 수 있는 거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고 상징으로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바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삭에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삭에게 가야 되는 이 복, 다른 이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의 삶에 다양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마엘도 생겨나고 그드라의 6 아들도 막 생겨났어요.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더 똑똑한 사람이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하게 눈길이 가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것에 대하여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그대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상속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드라의 자녀들에게 약간씩의 재산을 주고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그드라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죠? 분리시키고 계세요. 분리시켜요. 왜 분리시킨다고요? 이삭의 상속권을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드라의 아들들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떠나게 하시는데 어디로 떠나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쪽으로요? 동쪽으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동쪽. 여러분, 동쪽,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쪽, 그쪽으로 향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동쪽으로 나갔어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땅에 거했다고 그래요. 에덴의 동쪽 노땅에 거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은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방식은 계속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메소포타미아 동방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하세요?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세요. 그죠?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얻는 데 있어서 동방으로 가지 말고, 내가 있었던 그 땅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얘기를 하죠. 동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요. 오히려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 동방에 살던 그 여인을 어디로 불러들여요?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동쪽으로 가는 것,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방식 안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동방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백성들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앞에 경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인생들을 예수 안에서 다시금 모아들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상속자와 그리고 그 나머지 자녀들을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리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분리됨, 구별됨.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거룩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이 개념을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 그리고 뭔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 이러한 삶에 관한 방식으로만 이해할 때가 있어요. 도덕적 수준으로 설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윤리적 수준으로 설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런 차원 이전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구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아브라함은 결국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세상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아브라함은 마땅히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별이에요. 구별,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이해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존재론적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의식,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 이것에서 그 다음에 거룩한 수준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룩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런 질문 앞에 단연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삭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저도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자, 왜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으로 가서 보시면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분명히 증언해 주시고 계세요. 자, 그래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상속자입니다. 누구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별되셔야 돼요. 구별되셔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시면 안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루고 선언하고 살아갔는데, 세상 속에서는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 나라의 의식은 전혀 없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는 전혀 안 받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수준과 형편대로,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방식이 있었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상속자의 지위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러하여금 죄인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거기서 피와 땀을 다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의식도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멸망의 길로 가서 결국에는 무덤에, 그리고 음부에,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의식을 갖고 사셨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좋으십니까?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기뻐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 구별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죽는 사건을 다루죠. 175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옮기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숨을 쉬고 가장 좋은 때에 죽었다. 다시 얘기하면 그의 수명을 꽉 채우고 하나님 앞에 갔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번역본, 우리 성경의 다른 번역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족한 삶을 보내고 죽었다. 이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아브라함이 만족한 삶을 보내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후회 없는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며 하나님 이 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라고 하고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막 뒤를 돌아보면 계속 후회해요. 삶이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막 그런, 죽기 직전까지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화내고. 여러분, 이렇게 만족한 삶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적으로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만족할 만한 뭘 얻어내고 소유하고 누리고 산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가나안 땅에선 객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결국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 그런 것들은 자기 삶에 있어서 조금의 유익은 됐는지 모르지만 안정적인 삶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장막에 거하였던 떠돌이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겠다고 했던 땅이지만 자신의 것이 되진 않았고, 기껏해야 막벨라 굴을 산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평생을 살고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삶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안에 산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살아갔다. 그리고 그가 거룩을 알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그의 삶에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의 삶에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만족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거룩하게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만족한 삶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앞으로의 삶에 정말 긴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만 참다운 만족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얘기합니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된데 청년들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젊은 나이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곧 뭐예요?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인 거예요. 정말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정말 내 인생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정말로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환난에 처할 때도 있고 또 편안함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배고파서 굶주릴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자족한다는 게 뭡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 근데 그 만족이 어디서 왔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은 만족입니다. 내가 고난에 있을 때라도 내가 환난 가운데에서 정말 어려운 그 순간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살아낼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자족함의 만족함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어려운 삶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삶에서 그 삶을 그래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묵상해 보세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현재적 삶에 있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요.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영어적 표현을 보니까 he was gathered예요. 그러니까 그 열조가 있는 곳에 그도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열조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불려졌던 아담, 셋, 에녹, 노아, 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그도 거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막벨라 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죽었지만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시고요, 아브라함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관용적 표현, 이거는
어떤 역사적인 전환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사사기 1장 1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무엘하 1장 1절에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누구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서,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그의 다음 세대 이삭을 등장시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그 신앙적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다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신앙교육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후에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그러한 역사적 관점으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우리 학생 청년들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좀 더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먼저 하나님 불러서 데려감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안타깝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생각들 들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저분이 나에겐 그래도 정신적인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인데, 아니면 그래도 내가 좀 의지하고 있었던 분인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별세하시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도 또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돌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회의 지금의 기성세대 다음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이 어디에 있었냐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 벌써 앞에서 언급된 적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죠?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리고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와서 막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물도 떨어지고 막 어려운 지경이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위로해 주시죠. 그런데 그가 옆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샘이 있더라는 거예요. 샘. 그게 부엘라 헤로이예요.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하갈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그 처지에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그 뜻이 나와 있어요. 관주 성경 보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이삭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상속자로 세우신 약속의 자녀는
그의 부모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복을 받을 것이요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살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참으로 고통스러워요. 세상은 점점 더 요동치면서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조건들과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이 역사적 선상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자손들 나오죠. 이스마엘 자손들이 12명이 나오는데 그것도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창세기 17장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2명의 자녀를 낳아서 그들로 하여금 지도적인 위치에 서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12두령이라, 12 지도자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스마엘의 삶에 성취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약속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